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샬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대덕전원교회에서 심하시는 우리 배재기 목사님께서 신령함으로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새해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또 교회 와서 어르신들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원들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첫 달인데 헌신 예배 드리는 거 정말 귀하다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가대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 스스로 마음속에 그런 자부심 걸어야 될까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목사 설교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설교가 없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여러분 낮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없습니다. 또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기도했을까요? 물론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의 존재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맛보았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듯이 그런 기도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대가 가지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땅에서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찬양을 하지만 이 찬양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드리는 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가대로서의 어떤 그런 자부심도 가지시고 열심을 다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가대를 통하여서 교회에 큰 은혜가 되어지고 또 성가대 찬양이 힘이 있으면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옛날에 부흥회 같은 거 하면 목사님 부흥회 하기 전에 찬양 많이 하잖아요. 저는 죽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 된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아무도 저는 개성학교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저는 뭐 모태 때부터 몇 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내가 목사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 집안에서도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게 몰려오고 그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밀어붙이고 심지어는 뭐 대학 다닐 때 등산을 했는데 산에서 암벽 타다가 떨어져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다가 살았고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고등학교 교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로 나에게 시련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제가 오늘에 이르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일 이제 마지막에 고비가 이거를 어떻게 이기고 나가긴 나가야 되겠고,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서 오산리 기도원도 가고 하늘산 기도원도 가고, 근데 그거 가보면 전부 다 거의 1시간씩 찬양해요.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 당시는 뭐 빨리 말씀 전하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느낀 것이 뭔가 이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원래 저희 집안은 장로교예요. 대대로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저희 지금 형님들도 누님들도 전부 다 지금 장로교 교인이에요. 시민교회 이균성 목사님 때문에 그 사모님이 이제 저한테 집안에 누님이 되는데, 그 시민교회 개척하고 나보고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갖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성결교 목사가 됐습니다. 장로교 교리 1번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위하여서 지으신 것이 우리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찬양이 뭡니까? 제가 우리 최 목사님이 우리 호선나 찬양대 목사님 헌신이 왜요? 좀 뭐라고 그래서, 물론 저희 집 사람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늘 생각은 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 성결교 목사님인데 선배입니다. 이대구 목사님이라고 서울대 성악과를 나왔고, 그리고 늦게 목사가 되어줘서 학교에 교직에 있다가 퇴직하신 교목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한 몇 년 전에 이 찬양에 관해서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을 저한테 한 권 보내줘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에 찬양할 사람들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찬양도 알고 보면 소리입니다. 소리는 이 세상에 널려있는 게 소리예요. 버스가 지나가면 버스 소리, 동물들이 새들이 다 개가 짖으면 이 전부 다 소리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찬양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게 찬양이다. 사람이 많은 말을 합니다. 좋은 말도 하고요, 때로는 거친 말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대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요소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 요소라고 그러면은 목사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기도가 있고요, 예물이 있고요, 그리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말씀을 대변하는 목사님이 그 말씀이 가장 귀한 줄 모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찬양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 찬양은 우리 생각은 우리 인간이 만든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찬양을 만들고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 목소리로, 나에게 주어진 이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하고 그때 이제 나이도 조금 됐고 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기도원에 가서, 오산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때 강사 목사님이 여기에서 결혼을 안 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결혼하려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라. 근데 구체적으로 해라. 심지어는 키가 몇 센치, 뭐 생긴 건 어떻게 생겼고, 뭐 직업은 어떻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빼먹으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나도 이제 결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그 목사가 되어져갖고 개척교회 한다든지 하면은, 그래도 피아노 치는 반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반주자가 없을 때는, 이 사모가 반주하면은, 그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피아노를 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집사람을 만났는데, 나중에 만나 보니까, 찬양도 하고요. 또 피아노도 그런 대로 치고요. 요즘 우리 교회 반주를 해요. 우리 교회 반주자가 있다가 얼마 전에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 반주자가 없어요. 개척교회 있을 때도 우리 집사람이 반주를 했는데 요즘 우리 교회 반주는 우리 집사람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집사람이 찬양을, 노래를 잘합니다. 뭐 아시는 분 있지만은. 그런데 결혼하고 한 15년이 뭐 거의 15년 더 됐겠네요. 한 20년 지나는데도 제가 늘 집사람 찬양하는데 불만이에요. 좀 그래 하지 말라고 찬양을 내가 늘 잔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내 있는 데서 노래를 잘 안 부르려고 그랬어요. 왜 노래 부르고 나면 내가 남한테 잔소리 하니까 왜 찬양을 그래 부르냐고, 그거 찬양 아니라고 내가 막 그랬죠. 그 왜 그랬겠습니까? 음악적으로는 정말 좋습니다. 잘합니다. 근데 내가 느끼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령함으로 찬양하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냥 입술만 열어가지고 한다고 해서 찬양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당신 앞으로 CD를 내면은 찬양집을 1집으로 내야 되는데,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기 소리를 이거 한 번쯤 녹음해서 남기는 게 그래도 소원인데, 세상적인 뭐 아리아나 뭐 이런 거 아니다. 내가 찬양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 한참 기다리라고 내가. 안 된다고. 못하게 말렸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듣는데 찬양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내가, 이제쯤은 이제 당신 찬양해도 되겠다. 목소리가 괜찮고 그럴 때 찬양 CD를 하나 내자. 그때 마침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져가지고, 개척이 아니라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져서, 이 찬송가 CD를 내서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도 좀 마련하고 이래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3,000장인가를 냈어요. 근데 금방 다 나갔어요. 사방에서, 심지어는 서울의 명성교회까지, 명성교회 부목사가 내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이 CD를 좀 우리가 구입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이 CD를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 뭐 어떤 일에서 알았다고. 정말로 갖고 싶었냐고. 정말 너무 좋아서 이거 우리 지금 교회에서 좀 구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이 판매용으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래서 만들었다고. 내가 팔지는 않겠다. 그래서 몇 장, 그때 50장인가 제가 한꺼번에 보내줬어요. 근데 돈은 안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얼마를 또 더 2,000장인가 뭐 1,000장인가 더 냈는데, 지금 제 수중에 남아있는 건 딱 한 장 있습니다. 보관용으로. 다 나가고 없어요. 근데 그전에는 내가 찬양을 어디 교회 같은 데 가서 해도 하고 나면 내가 늘 그렇게, 좀 그러지 마라.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가대. 그냥 입술로만 하는 찬양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셔요. 뒤에 가서 같이 말씀하겠습니다마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유가 뭐예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요 앉아 계시는데 우리 성가대원들만 그렇게 찬양 부르라는 것이 아니고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찬송 부를 때에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시고 힘 좀 들고 장로님들 힘드시더라도 찬송 부를 때는 힘있게 부르세요. 그러면 힘이 생겨납니다.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의 그 기쁨을 표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동적인 하나의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찬양하면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그런 거 많이 안 했습니까? 그게 원래 우리 성결교거든요. 제가 성교학을 원래 공부를 했는데 우리 성결교회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빈 김상전 일본 동양선교회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종로 2가잖아요. 거기가 거기서 전도하면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막 찬송 부르면서 전도했어요. 근데 우리 성결교회 어느 날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순복음에 갖고 가고요, 이단이 갖고 가고요. 다 우리 성결교회는 요즘 조용합니다. 찬송 불러도 아주 인격적으로 그냥 조용히 부르고. 그게 인격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나이가 들고 연령이 오래될수록 더 그래요, 여러분. 개척교회나 이런 데 가면은 막 열심히 있게 찬송하고 막 이러는데 왜? 봉산교회도 곧 100년이 됩니다. 봉산교회가 이 대구 지역에 정말 앞서가는 교회로 여러 모든 면에서 정말로 앞서가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정말 어느 교회 못지않게 가장 앞서가는 성가대, 정말 찬양을 하는 그런 성가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요, 제가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상주의 상주 성결교회가 오케스트라를 편성을 해서 만들었어요. 어제 저녁에 상주 지역에서 오케스트라 창단 첫 공연을 했습니다.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교편 생활할 때 대구에도 있었지만은 상주의 상주 공고라고 거기에서 교편 생활 제가 3년 했습니다. 근데 상주 성결교회가 그 학교 바로 교문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압니다. 약간 많이 변두리예요. 근데 교회도 잘 지어놨지만 장남 목사님이 가가지고 대구 동강교회에 있다 거리로 갔는데 교회가 꽤 괜찮은데 거기에서 상주 오케스트라를 만들어가지고 찬양을 하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야, 대구에서도 이래 하는 교회가 장로교까지 합쳤어도 몇 교회 안 되는데 상주에서 우리 성결교회가 해?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예물입니까? 교회 나와서 감사 업물 드리고 11조 많이 드리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러고 어떻게 교회 돈 많은 사람이 1등이게요? 돈 많은 사람이 아무렇게도 11조 많이 드릴 거고 감사한 거 많이 드릴 거고 그 사람이 1등이죠. 한국 교회가 사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당장에 우리 교회 어른 교인이 만약에 처음으로 나온다 그러면
목사가 막 눈이 돌아가고 막 그럴 거예요. 주일에 학교 꼬마가 하나 교회 왔다 지나가면서 왔는갑다 하고 지나가잖아요. 학생회 한 명이 왔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학교에 성화학교 교목으로 있으면서 그 얘기를 늘 합니다. 아직도 저는 성화학교 학원 선교사로 31년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그래요. 배재기 목사는 이중직이다. 학교에서도 교목하면서 사례받고 교회에서도 사례받고. 미안하지만 저는 학교에서는 사례라고 받지를 않았습니다. 학원 선교사라고 저는 그래요. 31년째 학원 선교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현 정부가 대한민국 기독교 학교를 전부 다 지금 말살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전국에 교목들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갔었어요. 어느 학교는 벌써 중학교 교목들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합니다, 지금. 그래서 개성학교도 성경을 못 가르치고 하니까 자사학으로 바꾸었습니다. 자사학으로는 과목을 마음대로 늘렸다 뺐다 할 수 있으니까 아시지만.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딱 취임하자마자 첫 성이 뭡니까? 자사고 폐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자사고의 80% 이상의 기독교 학교입니다.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해요. 찬송을 못 부르게 합니다.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씩 드리는데 그 예배의 정식으로 시간을 못 뺍니다. 컴퓨터 인터넷 안에 네이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시간표가 안 들어가면 그 수업을 할 수 없어요. 그걸 빼면은 학부형들이 막 이제는 교장한테 전화 안 합니다. 교육감한테 바로 전화합니다. 학부형들이. 이런 위험한 가운데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학생들 찬양합니다. 지난 성탄절 때에 동부교회에서 들어와가지고 1년 동안 쫙 성경 공부 가르쳐가지고 공부했는 아이들 해마다 80명을 우리가 선발해서 한 학년에 1학년 신입생만 80명 뽑아가지고 성경을 매주 1시간씩 해서 가르쳐서 연말 되면 성탄절 때 세례를 줍니다. 이번 성탄절 때도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된 건지 60명에서 70명씩 80명 중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올해는 세례를 아이들이 30명밖에 안 받았어요. 33명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이제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때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언제 빈 창고가 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 오면 즐겁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찬양하면서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신령함으로 찬양을 해라. 감동 없는 그냥 입술로만 찬양한 것은 그냥 일반 음악과 다를 바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전에는 그런 거 못 느꼈지만 찬양을 은혜롭게 해라. 물론 음악적으로 잘 부르면 좋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럼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옛날에 음악 옳게 배우셨어요? 악보 볼 수 있습니까? 물론 볼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악보 몰라도 그냥 들어서 옛날에 내 주를 가까이 이런 찬송 불러도 음악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그 찬송이 오히려 은혜롭고 신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 교회 가면 시시에 많은 친구들 많잖아요. 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악기 치고 그냥 음악 분위기만 만들어가지고 와 할 것이 아니야. 우리가 하는 이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아니냐. 지금 이 자리에도 젊은 청년들 없잖아요.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진다고 하는 이것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예배 드리는 의미가 뭐고 찬양의 의미가 뭡니까? 저희 교회는 지금 교인은 얼마 없어요. 고흥교회에서 나올 때에, 고흥교회 안에 있을 때에 한 100여 명 가까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교회 지을 때 되니까 다 도망갑디다. 제일 먼저 믿었던 집사도 도망가고요. 어느 날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가 옆에 봉덕교회 가서 앉아 있어요. 장로교. 집에 찾아갔더니만은 신방 갔더니 집사람하고 신방 갔더니만은 문도 안 열어줍디다. 띵동띵동 하는 대로. 내가 30분 이상 서가지고 문 열어주세요. 쟤 안 갑니다. 내 성질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이상 있다가 문 열어주더라고요. 들어갔어요. 나무라러 온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 가더라도 인사나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집사님. 어느 교회 가더라도 대덕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내가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러 왔다고. 그리고 집사람하고 앉아가지고 축복기도 해주고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술술 다 빠져나가고 교회 짓는다 하고 이전한다고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 보고요. 교회 다 지어가지고 옮겨갈 때 10명도 안 따라옵디다. 100여 명 되는 청년들도 다 가버려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거 정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님 말씀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그래서 찬양을 준비할 때 우리 성가대 지휘자도 마찬가지고요. 대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야 됩니다. 제가 몸이 한창 아플 때에, 그때는 어머님 아버님 살아 계실 때고 장로교 수성교회 날이었습니다. 그때 지휘자가 대구 시양의 단원이었는데 난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한참 뒤에 이제 내 주위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이 고스톱 치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토요일만 되면 밤늦게까지 고스톱 치고, 그 심지어는 한 잔씩 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교회 성가대 지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찬양이 될까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오른팔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른팔이 뭐 잘못되어져서 수술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요즘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 합디다. 그만만 해도 천만다행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신령함으로 찬양을 드리시죠. 교회에서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내한테 지어준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뭔가 하면 찬송 잘 부르는 목사. 우리 학생들이 정규생 예배를 드리면 1,300명씩 예배 드립니다. 1,300명이 1, 2, 3학년 쫙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가 앞에 서서 찬송을 크게 안 부르면 아이들이 찬송을 안 부릅니다. 거의. 믿는 아이들이 뭐 기껏해야 한 15% 안 돼요. 드디어 올해예요. 그러니까 2017년입니다. 작년입니다.
걱정하고 우려하던 대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한 반에 많은 반은 31명, 적은 반은 28명 이렇습니다. 요즘 여러분 다니실 때보다 3분의 1도 안 되죠. 옛날에는 70명씩도 다녔는데. 그런데 1학년 입학하면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 손 들어봐라 이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 수업을 하면서 하면은 많은 반에는 7, 8명 있고요. 적은 반에 아무리 적어도 2, 3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드디어 한 명도 없는 반이 나왔습니다. 28명 중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애들을 앉혀놔 놓고 예배 드리는데, 여기는 지금 자이든 타이든 다 내 발로 걸어온 사람 아닙니까? 걔들은 나와서 예배 드리기 싫어요. 특히 고3들 되면요, 거의 대부분 다가 수학책, 영어책 들고 와가 예배 시간에 들고 앉아가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듣고 성경 듣고 찬송 듣고 이랍니다. 근데 걔들에게 찬송 같이 부르자? 안 부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학교 아이들이 찬송을 정말 잘 불러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찬송을 많이 부르는 편인데, 찬송을 안 부르면 제가 어이 봐라 2층에 그 중앙에 너가 몇 반이고 왜 찬송 안 불러? 나는 막 이럽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하다가도 되게 떠들면 설교하다 그만 야 그거 저게 몇 반이야 그거 좀 조용히 안 할래? 이러면서 저는 설교합니다. 학생이니까 또 안 믿는 애들이 다 절대 다수니까 그것이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찬송을 참 잘 불러요. 그 저는 앞에서 더 열심히 부르고 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찬송 잘 부르는 목사라고 내한테 별명을 붙여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얻는다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노래를 하니까 저는 정식으로 레슨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노래하는 거 옆에서 구경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거 구경하고 그래서 그게 한 30년 이상 지나가니까 닮더라고요. 그 저는 공짜 레슨 받아가지고 노래를 어떻게 하면 잘하겠구나 이건 알아요. 근데 내가 또 직접 부르고 내가 적용하려고 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흉내는 내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되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성가대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여러분 찬양 잘하게 됩니다. 자신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노래 잘 부르는 목사인지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니까 제가 찬양을 한 곡 부를게요. 불러도 괜찮습니까? 안 된다 하면 안 부르고요. 우리 반주자님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한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보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3절 같이 부르시죠. 어두운 꼴짝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나는 목소리를요,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이, 오전에도 설교하는데 계속 목이 좀 좋지 않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님이 87세에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바로 요 봉산 오거리 앞에서 뺑소니에 치여가지고, 치고 난 다음에 뺑소니는 도망가고요, 일어서가지고 얼굴에 피가 막 나고 이런데도 수건으로 닦고는 택시를 타고 오시면 되지, 노인네가 버스를 타고요 집에까지 오셔가지고, 그때는 이 휴대폰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병원으로 입원을 했지요. 병원을 입원해 그 길로 건강이 아주 안 좋아지셨어요. 근데 우리 어른이 얼마나 이 체구도 좋으시고요,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잘하셔요.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요, 노래 뭐 TV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구에서 이 방송에서 하는 노래자랑 나가가지고 1등도 하시고요, 재민애가 이 방송 나가고 저 방송 나가고, 옛날에 달성공원에서 그거 하는 데 가서 나갔다 하면 뭐 상을 받아오는 거예요. 등수 뭐 1등 하면 2등이에요 늘. 그래서 어느 날 추석에 서울에 우리 제일 큰 누님이 지금 86세신데 권사님인데, 그 계시는 집에 이제 가게 됐는데요, 세상에 추석에 이틀 전인가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어른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셨나 보니, 나중에 보니까 TBC, 그 당시 TBC 방송에 전국 그거 노래 자랑하는데 거기 신청해가지고 예심이 돼갖고 본선에 나간 거예요. 추석날. 여의도 가가지고 나가가지고 했는데, 그날도 또 상 안에 들었어요. 노래를 참 좋아하시고 잘 부르는데, 제 위에 셋째 형님이 노래를 또 잘하셔요. 근데 이게 집안에 내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조카 중에 여러분 얘기하면 아실 분도 계시지만, 테너 배재철이라고, 저번에 더 테너 하는 영화 있었죠. 그게 주인공, 유지태가 주인공이었는데, 그 배재철이가 집안에 제 조카입니다. 걔는 뭐 세계적인 이름이 있는 그런 친구기도 한데 참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래서 내가 만나서 갑니다. 5월 말에 현풍성광교회에 간전 찬양으로 옵니다. 이 친구가 한참 세계에서, 독일에서 하고 오페라계의 탑으로 테너로, 우리나라에서 그때 뭐 중앙 콩쿠르인가 무슨 콩쿠르에서 1등을 하고 해가지고 아주 한양대 출신인데, 한양대학교에서 교수로 이제 오도록 다 됐는데, 그 해에 독일에서 오페라를 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연습 중이에요. 연습 중에 영화 보신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만은 후두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한쪽을 잘라내가지고 이 목에 뭐라 하면 그 부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대를 이만큼 잘라내가지고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성악가가 세계 탑 정상에 있다, 그 뭐한다 하면 뭐 말이 됩니까? 그 길로 다 포기하고 했는데, 일본에 있는 일본 매니저가
너 소리 너무 아깝다. 그냥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일본에 세계적으로 이 목 복원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에게 부탁해서 그분이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수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의사가 소리 한번 내봐. 첫 소리가 뭔 줄 아세요? 혹시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 이걸 찬양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 길로부터 이 성대가 회복됩니다. 아도 못하던 친구가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아직 많이 모질해지만 내가 볼 때는 한 80%좀 회복 안 했느냐. 그 전 세계를 지금 찬양만 가지고 집회를 다니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야 제철아 너 복 받았다. 너 지금 안 그랬으면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세계적인 오페라만 하고 그럴 거 아니야. 언제 너 찬양할 기회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확 바꾸어 가지고 완전 찬양만 하고 살아가도록. 찬양 한 번 하고 나면 소리가 좋아지고 할렐루야. 일 년의 절반 이상은요 일본에서 있고요, 일본에 안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만 찬양 집회로 다닙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아멘 교회에서 와가지고 간증하면서 노래한다 하면서 갔어요. 집사람하고 떠갔는데 세상에 찬송 부르는데 이러면서 찬송 부르더라고요. 저래가 어떻게 부르냐 내가. 그런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보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좋아져요. 점점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그냥 대화하면은요 이 수술했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이게 찬송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 많이 하면요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보약 홍삼이다 녹용이다 뭐다 드시지 마시고 성가대에는 열심히 나오시고 그 돈 깎고 성가대원들 한번 회식도 하고요. 오늘은 아무개 권사님이 한번 낸단다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이대구 목사님 책에서 보면서 느낀 게 이 성가대는 개별도 있지만 이 완전 책임의식 그리고 연대감. 그래서 여러분 지휘자만 혼자 한다고 다 됩니까? 성가대원들이 좀 찬양 연습 시간 하면 잘 맞추고 잘 나오셔야죠. 시간도 잘 맞춰 나와야 되고. 정말 그래가지고 이 협동 정신이 있어야 되어지지. 지휘자 따로, 반주자 따로, 따로. 오늘 찬양 보니까 참 좋습니다. 연습 많이 하셨고 은혜로운데 헌신 예배 때만 아니고 보통 때 주일 때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찬양을 하는 신령함 영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찬송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분 한번 해보세요. 찬송가에 보면은 여러분 그냥 부르셨죠. 목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찬송가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어떻게? 본문 자기 설교하고 맞춰서 합니다. 그런데 찬송가 가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대상이 하나님인 대상이 찬양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만히 보면 1절은 성부 하나님, 2절은 성자 하나님, 3절은 성령 하나님, 4절에 가면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찬양하도록 그렇게 작곡되어지 작곡가가. 그런 찬송은 여러분 보통 다 불러야 돼요. 4절까지. 어떤 분은 누가 이 찬송가를 3절만 하지 4절 5절 해가지고 아이씨 아니에요.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1절은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2절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3절은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4절은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찬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사가 그래요. 그런데 아이고 바쁘니까 오늘 2절까지만 합시다. 이거는 2절까지 찬양하면 안 되는 찬송이에요.
다 부르셔야 돼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찬송도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이거는 찬송가 중에서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찬송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찬송을 불러야 돼요. 찬송도 기도하고 관계되어지는 찬송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찬송은 기도와 더불어서 찬송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끔 세미나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을 배울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의미를 알고 찬송을 부르면 훨씬 더 은혜롭고, 필요하면 지휘자가 오늘 이 찬송은 이런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고 불러도 좋아요. 교인들이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전심을 가지고 정말 입술로만 부르는, 이 목으로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영적으로 신령함으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것이 정말 찬양의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령한 찬송을 부르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 하면은 봉산성결교회, 봉산성결교회 성가대가 정말 찬양 은혜롭게 잘하지. 음악적으로 아무리 잘 불러도 그게 은혜가 오지 아니하면 그 찬송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은혜로운 찬송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CD 내기 전에 아직 멀었어. 좀 더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갖고 노래는 잘 부르는데 은혜가 안 돼. 그러고 결혼하고 거의 한 20년 이상 지나가지고 내가 어느 날 귀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찬송가 CD 내야 될 때가 됐는 것 같다. 이 집도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거 뭐 내는데 복잡하기도 하지만은 재정적으로도 너무 많이 들어가요. 준비는 돼 있는데 못 내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집도 낼 생각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우리 봉산교회 성가대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던 이야기인데 제가 우리 사람 보고 오면서 찬송을 한 곡 부르라 그랬어요. 오늘 당신이 봉산교회에서 몇 번 찬송 불렀는데 그때는 연합회 뭐 이런 거 불렀는데 오늘은 봉산교회 성가대 헌신 예배니까 당신이 찬양 한 곡 하라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불러도 될까요? 우리 집 사람도.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은혜가 안 되면 큰일인데.
감사합니다. 제가 2분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조용필 노래 어떻게 합니까? 조용필 씨가 노래 어떻게 합니까? 유행가예요. 유행가를 부르는데 누가 사랑 아름답다 이래서 부르잖아요. 온 열정과 힘이 다 들어갑니다. 패트김 씨 어떻게 부릅니까? 정말 온 힘을 열정을 다해 노래 부릅니다. 유행가 가수들은 돈 때문에 불러요. 유행가 가수들은 명예 때문에 불러요. 우리가 돈 때문에 찬양합니까? 여러분, 명예 때문에 노래해요? 찬양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고 하나님이 찬송하라 하셨기 때문에 찬송하고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서 찬송하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요즘 아들이 CCM이고 요즘 아들이 아이돌 노래 부르는 것보다도 못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찬송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예배 의식 중에 흘러갑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가서 찬송 소리 들으면, 찬송 소리에 힘이 있고 찬송 소리에 은혜가 있으면 그거는 그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봉산교회가 앞으로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는 은총이 함께하는 그런 귀한 봉산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2018년도 1월을 맞이하고 1월의 마지막 주에 봉산교회 성가대 찬양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찬양대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찬양하는 입술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여러 임원들, 하나님 주신 귀한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로 재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헌신하는 모두 위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많은 어르신들 계시는데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이 교회가 우리 성결교회, 아니 대구 시내 모든 교회에 가장 모범적이고 앞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도 영역을 다하시고 장로님들 협력하여서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